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성탄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국을 잇고 다스립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왕 예수님을 믿고 있고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려고, 백성을 만들려고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중에 태어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메시아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 안에 실제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막연한 유대인의 전설이나 조작된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여러 번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개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일입니다. 그냥 자연일이라는 말은 쉬운 그냥 평소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럴 수 있나? 그걸 가능하나? 이런 걸 말합니다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온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유대인과 서양 사람들의 명절로서 좋은 날, 선물 주는 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 분명한 대답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기독교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고백이 엄성하다거나 확실치 못하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나신 것,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분명한 것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만 쫓는다고 그러면 공자가 한 말이나 석가가 한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석가도 공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맹자도 공자도 마음에도 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위 위에 허망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낼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결혼시장에 들어갈 때에 그 섭섭한 마음과 이런 것, 어떻게 아들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할 거라고. 아들만 있는 집은 딸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신부 어머니가 분홍색을 입는다 그러네요. 너무 분해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부집은 묻지요. 낳고 키우지 않은 아들 한 놈 오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을 아실까?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아버지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아들 가진 집은 또 군대 보냈지요. 딸만 가진 집은 아들 군대 보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수리를 준비하시고,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 그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장 받고 나서부터 아들 걱정하죠. 여러분 애 낳자마자 아이고 군대 간다 하고 아들 낳은 집에 힘들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죄 지은 이후부터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보내는 기다림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는 그 아들을 보내어야 했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떠나 아버지 옆에 있던 자리를 떠나 높은 그 자리를 떠나 천의 몸에 들어가 나아야 하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안에 들어가 태어나야 하는 이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한 가축들이 있었던 외양간, 그때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셨고 지금 여기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 2000년 전에 거기에 태어난 한 아이가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시저는 압니까? 시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입니다. 원래 가이사라는 발음이 맞는 거예요. 괜히 영어가 우리를 고생시키지. 그 발음이 맞는 거예요. 시저가 아니라 가이사가 맞아요. 원어 그대로. 요한도 요한이 맞아요. 존이 아니에요. 지저스가 아니라 원래 예수스가 맞는 것이고, 이 발음이 라틴어로 되면서 J가 영어로 바뀌면서 다 이게 발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가이사 시저 아구스토가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식민지는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지요?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사렛 지역에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라는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임신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하면은 벌금형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곧 이 호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나?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 뻔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데 가이사가 모든 식민지에, 로마의 식민지는 호적 제도에 만들어 다 호적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빨리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베들레헴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 때에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 부패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교회, 천주교회 그들의 방식과 제도와 교황의 말과 이런 것이 난무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미사라고 하는 예배의 형태를 가졌죠. 말씀에서 올바른 선포가 없었을 때를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빛이 없어서 암흑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전후하여 그 전에 400년을 암흑 시대입니다. 말라기가 말씀을 마친 후에, 선지자의 말씀이 끝난 후에, 말라기의 말씀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 만에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의 글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 없는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 자기 공로와 자기 의만 내세웠고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혈통적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 누구죠? 예서의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아닌 예서의 집안의 에돔인을 이용해서 세워서 분봉왕, 세운왕, 이렇게 세워주는 왕입니다.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왕이 아니라 너 왕해 그리고 세워지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땅에 유대왕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에 참 왕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왔습니다. 로마의 총독과 힘을 합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종교인들과 적당히 손을 잡아갔던 그런 왕, 캄캄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그 시대에 예비하는 자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라 가까웠다고 외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희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했던 대로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넘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오셔서 엉터리 왕 헤롯이 있었지만 새로운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왕이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이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시대에 유대인의 왕으로 참되신 성경의 약속대로 유다지파의 혈통에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별, 메시아, 발람이 예언했던 그 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벽별과 같은 메시아가 오셨던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집에 가셔서 미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미가 5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할 때 다 웅성웅성했습니다. 기록된 바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다골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네게 다스린 자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생각해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납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떡의 마을에서 떡집에서 메시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기 왕권에 침해될 것인가 아닌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정치적 혈통적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이라면 이거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 작은 시골에서 뭐 일어나봤자 별것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보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노라. 거짓말입니다. 혹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쓸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국, 인간의 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들이 너희 나라가 무엇이냐 할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천국,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의 백성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주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왕국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심판하면서 재판을,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 죄목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서 왔는데 네가 그리스도이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You said, 네가 말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믿었지는 않았지만 그 말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 앞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지독합니다. 그 글자 하나를 넣어가지고라도 지독하지요. 글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말은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색 옷, 왕이 입는 옷 대신에 피 묻은 옷을, 붉게 불던 옷을 입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늘 그들은 들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에게서 어떤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별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메시아의 그 별이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났던 한 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별, 야곱의 그 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들이 왔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무언가 그 별을 기다렸던 한 무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 초자연적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래, 이것은 아주 귀한 분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상상을 한 것인데 인체 상상이 꼭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 그 별이 나타나서 보았다면 그 별을 따라 오는 어느 때까지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을 것이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알았더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면 베들레헴에 갔으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위험한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한 일도 없고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은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서 시끄럽고 요란스러웠지만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나? 그 방황하는 시간, 그 혼돈의 시간이 없이 말씀을 가지면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가지자.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또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 한 사람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알았더라면,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기 위하여 동방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이나 이라크 지역일 것입니다. 소동했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굉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셨는데 뭐가 왔다, 동방박사가 왔다, 동방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단다.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는데 헤롯 왕이 태어나지, 헤롯 가문의 헤롯 집안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헤롯일 것이에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인 에서의 자손입니다. 기원전 37년 전부터 기원전 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가있던 그 집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는데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바로 평화의 예루살렘이 거짓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 차 있었고 난폭했습니다. 헤롯 왕은 누굴 죽였죠? 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배하는 자, 유대인을 괴롭히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다른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은 괴롭히는 왕이지만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왕이십니다. 크리스마스란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은 알았습니다. 지식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난다는 걸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을 몰랐고 지식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라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경히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베들레헴에 따라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암흑시대요, 무관심이요, 영적인 침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가십니까? 알기는 알지요. 말씀을 알기는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게를 두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알았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단다, 베들레헴이란다, 가보자, 우리도 가보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지요?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가졌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그는 자기 왕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을지 몰랐지만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물질화되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4차 산업, 새로운 산업의 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여러분 알면 못 삽니다. 알면 못 삽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2020년, 30년 다가오는 건 예측하지 못한 세상이 돌아옵니다.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직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4차 산업의 세대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찍어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가 4차 산업의 혁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비트코인 많은 이런 것들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여러분 바뀌기 시작할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많은 직업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랍니다. 이건 로버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로버트가 입력해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일들은 잘 없고 또 죄인은 계속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될 것이라는 좋은 레포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여러분 직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로 전화로 여러분 SK에 걸고 삼성에 걸면 나와서 막 친절하게 여러분 해주는 안내하는 분들이죠. 텔레마케팅은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전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냉장고 있습니까? 에어컨 있습니까? 냉장고는 1번, 에어컨은 2번. 냉장고에 어떤 문짝의 문제입니까?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뭐 전부 이제 기계가 다 할 것입니다. 수많은 직업이 다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삽시다. 아멘. 다른 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가장 이상해 보이고 믿기 어려운 것과 같은 성경 말씀의 메시아 그거 하나 예수 하나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별이 인도해 갔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합시다. 예수 나의 왕 나의 구주시라고.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스스로 종처럼 이 땅에 오셔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녀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지금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별이 나타나 인도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가? 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이지 영원히 살아요. 몸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기 전에 며칠 전부터 울며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준비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데리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처녀의 몸에 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 능력으로 낳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은 엄청난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이 일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9절에 저는 멈춰서 섰어요. 그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알게 있는 곳에 머물러 섰더라.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아갈 때에 다시 그 별이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별이 얼마나 높이 있는데 별 움직인 대로 간다고 와지겠어요? 상당히 낮은 곳에서 인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집 앞에까지 이르러 설 수 있는 별, 초자연적인 사건일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걸어갈 때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갈 때에 다시 별이 나타났다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TV를 보면서 부부가 다 암으로 죽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 겨우 돌대비 되는 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부가 다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걸 투병하고 싸우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보면서도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진지할 정도로,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KBS 1에서 나왔어요. 그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다 하면서 나오는데 와, 정말 이런 방송이 KBS에서 이렇게 하나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젊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암으로 판정되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발되었어도 내가 재발로 지금 재발되어요. 완쾌됐다고 하다 다시 재발되는데 재발이 되었어도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다. 치료받을 기간이 있다는 거죠. 받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 날들을 진지하게 살 수 있었다. 육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내 남편은 잘 견디고 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의 신앙만큼 도달하지 못했다. 늘 살려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말했다. 그러나 내 남편은 육체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이 아픔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병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가가 중요했다. 감사함으로 나는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에게 병을 허락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질문을 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참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일생의 손익계산서를 펴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과 기쁨과 모든 것,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내게 베푸신 것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고쳐주지 않더라도 나는 아멘할 수 있을까? 질병 중에도 이 하루를 감사할 수 있을까? 암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진지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 수 있었던 내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나는 감사했다. 그래, 나의 소원은 딸아이 돌 때까지 살아주는 것인데, 더 소원이 있다면 이 딸 결혼식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인데, 12차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는 과연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그 다음 말도 좋습니다. 너 결혼식 때까지 있으려고, 엄마 아빠가 너 옆에 있으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투병했는지 아니? 그 말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한 날이 이렇게 많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적당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아무렇게나 하루를 살지 맙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천의 몸에 오기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이 땅에 와서 30년간 준비하면서 30년을 인간으로 살면서 가난한 집에, 목소리 집에서, 이름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험하게 살면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분의 발자취, 참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다 이루었다고 가시는 그리스도, 그 초라한 로마의 죄인 사형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지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낼 때도 울고 딸 시집 보낼 때도 펑펑 우는데 아들을 죽이러 보내시는 하나님, 죽기 위하여 오시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있기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한히 낮아졌기에 우리가 무한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이 사랑, 이 은혜를 알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정말 날 위해 죽으셨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고마움에 대한 보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네.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밖에 길이 없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면서도 온전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서 한 아기, 초라한 마곡간에 있는 그 아기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 별을 보내시고 믿음 주시고 선지자를 보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노래 어떻게 불렀죠? 엎드려 저 한번 불러보실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라 주께 다 경배하라 주께 다 경배하라 주께 구세주 나는 그렇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다 경배하라 주께 다 경배하라 주께 다 경배하라 구세주 구주 나신 날, 이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영원토록 헤어지는 그런 이별과 같은 이별하고 보신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마리아에게는 남자가 아는 일이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와 선물로 크리스마스를 흥청거리며 가고 있지만 이날의 의미를 모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른 채 교회 행사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풍습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형식을 따라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어떻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의 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 속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마지막 날 세상은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면 내 존재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